오늘 제목은 이제 신앙을 전수하라.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넉자로 신앙 전수. 그래서 한번 따라했습니다. 신앙 전수. 네, 이것은 이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안 그래도 이제 우리 아들, 딸에게 말하기를 우리 집안은 이제 핵심 가치가 있는데, 핵심 가치는 이제 예수, 성경, 믿음이다, 뭐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또 우리 어제 상견례가 있었지만은 믿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어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어 너무너무 기쁘다.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생애에 계획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꼭 붙들어야 할 것은 정말로 내가 예수 잘 믿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세대를 이루는 이것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나는 돈을 많이 벌었다,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뭐 이렇게 자식이 좋은 곳에 취업을 하였다, 이런 자랑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가 예수 잘 믿고 우리의 자녀가 예수 잘 믿고 우리의 손자 손녀가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의 세대를 이루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또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5개 단어, 5개 동사로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헐그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가 대단하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는 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천지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조하신 게 가장 걸작품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드시되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하나님의 형상을 번성시키고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가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 지구에 보면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동물도 있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물고기도 있고 모든 것이 존재하는데, 세월이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3000년이 수많은 세월이 지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이 지구상에 계속하여 존재하느냐? 그 해답은 바로 그 세대를 세대를 계속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계속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또 생명을 낳아가지고 새끼 알을 낳고 부화하여 또 다른 물고기가 되고 또 그 물고기가 또 알을 낳고 부화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되고, 민들레도 보면 산에 있는 들판에 있는 민들레도 노란 민들레,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그 씨앗이 되어가지고 널리 퍼뜨리려고 민들레에 있고 솜틀이라 그럽니까? 하여튼 거기에 씨앗이 딱 당겨가지고 바람이 불면 멀리 퍼져가지고 그 씨앗이 또 땅에 박혀가지고 또 민들레가 되고 참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이 세대를 형성하는 것은 또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타납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가 나타난가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육신의 사람의 족보, 영적인 사람의 족보, 육적인 사람의 족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마음에 원하시는 것은 이제 이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그 족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 마태복음 1장에 딱 읽으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족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런 의미로 되어지는데 그 족보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앙망하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족보 계보를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그 10계명에 보면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천대까지. 그래서 천대는 좀 대단하죠. 뭐 한 세대를 통상 우리가 1대를 30년으로 계산한다면 30세가 되어야 자녀를 출산한다. 이러면 그게 이제 한 세대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천대라 이러면 이제 이게 3만 년 됩니까? 3만 년의 세월로 이렇게 계산되어지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은 생명은 벌써 이제 우리가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100년도 채 못 살잖아요. 아주 장수하는 사람이 100살 이렇게 살지만은 통상은 100살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전히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한 이유는 인구가 70억, 75억 되는 이유는 그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이렇게 그것을 계속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사람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또 많은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예수를 믿고 또 자녀가 또 출산을 하고 또 그 자녀들이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와 같이 이제 하나님을 찾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바 신명기 6장 이 4절에서 9절의 이 말씀은 특별히 이제 쇠마 명령이라 이랍니다. 히브리어로 쇠마 이거는 이제 들으라 듣다 동사입니다. 듣다 들으라 듣다. 또 이제 이것의 원형은 샤마입니다. 샤마인데 이제 특별하게 또 우리 6장 4절에서는 이것을 쇠마라 에 발음으로 이렇게 쇠마로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이제 명령이겠죠.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지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 이것이 이제 여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해라. 이게 이제 신앙 전수가 되어집니다. 6장 2절에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자신과 또 우리 아들과 우리의 손자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을 살아가는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쇠마 명령의 앞부분에는 이제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걸 이제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것을 붙들고 순종할 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성경과 무관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불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사람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말씀에 내 삶을 돌아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들으라 쇠마, 히브리어 쇠마로 말해주고 있는데 경청하다 또 뿐만 아니라 듣다 경청하다 또 순종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의미.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그래서 자나깨나 어디서나 늘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지만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입에서 욕이 나오고 또 생각에 이렇게 악한 생각이 나오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이제 악한 삶을 사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되 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하고 있나? 내가 오늘 이런 환난과 내 인생에 이런 결정한 일이 있고 선택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나? 늘 옳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렇게 이런 같이 판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내 신앙생활은 10년을 했고 20년을 했고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보면 신앙이 안 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바탕에 심령이 이렇게 갈아엎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려지고 갈아엎어져야 이게 개간이 되지 않으니까 늘 하나님의 이 마음판이 잡초가 자라고 이렇게 우거져서 가스덤불이 우거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으니까 신앙의 성장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는 기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읽고 또 순종하고 이것을 계속 이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성숙하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안이 열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짧게 소개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살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장막이라는 그 단어는 이렇게 한 집에 살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한 집에 살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다 보면 귀에 못 박힌다. 그래서 그 교훈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교훈들이 이렇게 부모님의 그 교훈이 자녀들과 손자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렇게 3대가 한 장막 속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도했는 거예요. 그렇게 이 일에 아브라함은 성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죠. 그의 생애를 보면 특별히 모세처럼 기적을 행하고 엘리사처럼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거 별로 본 적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평범한 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위대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의 자녀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주고 전수해준 이걸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믿음의 그 아들과 믿음의 손자와 더불어 살아온 아브라함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이제 축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가장 그 인물에 대해서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 그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제 창세기 한 26장, 2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50장에까지 야곱의 이름이 들먹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 그 아들에게 축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12아들. 그래서 야곱의 최대 잘한 일은 이 아들들, 12아들을 믿음의 아들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야곱의 생애에 보면 특별한 일 했는 거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형과 싸우다가, 형 예서와 쌍둥이 형 예서와 싸우다가 이러다가 형 예서가 너를 죽이겠다, 안 되겠다, 너 외갓집에 가서 좀 피해 있거라 이러면서 야곱이 맞다나랑 외갓집에 피난가 있다가 거기서 두 아내 데리고 또 양떼를 많이 데리고 또 자녀를 출산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이 이제 야곱 생의 주된 내용인데, 그래서 야곱 늘 이제 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또 이렇게 후반부에 갈수록 아브라함보다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더 이렇게 이름이 더 드러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12지파의 그 뿌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12지파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야곱이 참 위대한 그 생애를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룻기서를 읽어보면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살았는데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사업도 실패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모압 나라에 가서 이렇게 또 사업을 벌이고 거기 가면 좀 잘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국에 갔는데 거기서도 재미를 못 봤어요. 모압 나라 외국에 가서 남편이 죽고, 아들, 두 아들이 다 죽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는데, 별 이렇게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이제,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한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 땅에 머물게 되고, 이 한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릅니다. 이 룻은, 룻 며느리.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 아들도 없고, 내가 왜 나를 따라오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 며느리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신앙,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신구약을 통틀어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때가 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제 신앙 고백의, 믿음의 고백의 아름다운 표본이 되고 있는 이 룻의 고백. 그래서 이제 이 시어머니는 비록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모든 게 실패한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실패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그 며느리에게 잘 전수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방 나라, 모압 나라, 이 여인, 우상을 숨기던 이 여인 며느리 룻을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 며느리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그래서 이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친척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래서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출산하는 이런 이제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룻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는 그런 이제 영광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룻이지만은 신앙생활을 잘 하였던 여인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어디 나오냐? 그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결혼을 했지만은 아기를 낳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며 늘 그것이 아픔이 되고 원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슬픔이 되어지는데, 이 한나도 이렇게 자녀가 없으므로 늘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늘 괴롭고 비교가 되고 참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선 기도했으면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상 2장에 고백하기를 이 아들 사무엘을 얻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아들 한 명밖에 없는데 일곱을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충만한 아들 하나지만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 이 아들이 이제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고, 그래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그런 이제 위대한 인물 사무엘 선지자.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 또 그 기도가 다 이제 응답되어지는 이런 이제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신앙은 그 어머니 한나가 믿음으로 잘 교육했기 때문에 한나들이지만은 위대한 인물이 되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이제 그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솔로몬에게 부탁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은 그의 초기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1천 번제를 기본 산당에서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후반부에는 타락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 성경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이제 잘 교육하고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에 넘어가면 이제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이방인 백부장 가이사랴의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 그래서 그의 온 집안을 모아가지고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와 그 집이 다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디모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충성된 동역자 디모데. 그래서 이 디모데의 신앙은 외할머니 로이소의 신앙과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그 신앙 교육 지도에 의해서 이제 훌륭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다윗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는 신앙의 성공한 예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는데 또 신앙의 실패자들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가 뛰어난 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뛰어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머나세 왕은 히스기야 왕에 비하면 너무 악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의의 왕이요 선한 왕이었는데 이 아들 머나세 왕은 예루살렘에서 55년간 통치했지만은 악한 왕으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일월성신신을 섬기고 무당 점치는 걸 환영하고 또 이방의 신앙을 들여서 불 가운데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이런 이제 악한 일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이런 이제 악한 왕, 대표적인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아버지는 히스기야 왕은 그야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서너 명 중에 한 사람인데 그의 아들은 이렇게 격결로 갔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담과 아하스 왕의 관계로 요담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지만 그 아들 아하스 왕은 역시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방 나라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제단을 세우고 이렇게 또 여호와의 성전에 또 여러 가지 구조를 변경시키고 그야말로 여호와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하지 않았는데 그의 아들은 이렇게 악한 길로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서 1, 2, 3장에서 그 초안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엘리 제사장의 그의 아들들은 홈니와 비나스인데 이들은 이제 아주 악한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수정을 두는 그 여인들과 동침하고 또 이렇게 제사 전에 예배 전에 그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거룩한 그 예물들을 먼저 탈취하여 먹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이제 버릇없는 망나니 아들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 교육 지도를 잘하지 못하여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은 거의 폭삭 망하는 그런 이제 가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가정을 참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인가? 내 평생에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주제는 이제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전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유다와 그 형제, 그 다음째 여호수아, 모세, 기도원, 사무엘, 다윗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강물같이 면면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라가 파괴되어지는 그런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일이 있었지만 다시 바벨론 포로 귀환하여 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어지는 이런 이제 유구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까이에 여기 보면 이제 의성군 사곡면 화전리에 가면 산수유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안 가보셨다면 그럼 여기서 한 시간 정도 이동하면 갈 수 있으니까 3월에 산수유 축제가 있고 한데 거기는 이제 산마을에 200~300년 된 산수유 이 나무가 3만 그루 정도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화곡지 그 못까지 약 1.8km 이렇게 골짜기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정말로 장관입니다. 노란 꽃이 이렇게 나무에서 피고 가을이 되면 거기서 이제 빨간 열매가 맺힙니다. 그 작은 이제 빨간 열매인데 거기에 씨앗은 빼내야 됩니다. 씨앗은 독소가 있기 때문에 씨앗은 빼내고 그 빨간 그 열매 부분을 과실을 이제 마르고 수확하여 이제 산수유 차로 쓰고 특별히 피를 맑게 하고 또 우리 심려를 건강하게 하는 아주 이제 건강차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산수유 나무가 조금 심겨졌겠죠. 어떤 어른들에 의해서 심겨졌는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뿌리로 번성하여 3만 그루의 수많은 이제 산수유 나무가 자라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열매를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의 관광객이 오가며 또 관광 명소가 되고 있는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산수유 나무가 이 세대를 형성하여 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의 신앙이 또 나의 신앙생활이 자꾸 겨자씨만처럼 조그만하고 보잘것없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씨앗이 세월이 가면서 세대를 이어가면서 흥왕하고 하나님 나라에게 믿음의 명문이 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